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적지 않은 성도들 중에서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보고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서만 잘하면 그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되지 뭘 더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사는 삶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도의 생활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처럼 많이 말씀하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에서 혼자가 아닌 이 공동체로, 교회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은 특히 이 성도의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 16절까지를 뭔가 제목을 붙여본다면 연합하여 걷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연합의 그 신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흔히 연합이라는 걸 생각할 때 서로가 모여서 하나 된다 이런 것을 떠올리기가 쉽죠. 실제로 사전에서는 2개 이상이 합동해서 어떤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는 것을 연합이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저 2 이상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한 힌트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죠. 우리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사전에 나오는 그런 의미처럼 그저 사람 두 명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니까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 성도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방금 읽은 6절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떨어져서 말라버리고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장작불에나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도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이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성도 한 명과 또 다른 성도 한 명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사전에 의미하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와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된 다른 성도가 그제서야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성도로 인정받지 못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저 둘 이상이 모였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하나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연합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은 뭡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 매달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영혼의 참 자유를 얻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는 겁니까? 죄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 상태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 묶여 있는 상태는 자유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바울이 죄에 갇혀 있는 상태와 반대되는 말로 자기는 주 안에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바울의 말대로 성도는 주 안에서 갇힌 사람만이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너희가 이제는 서로가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로 적용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함께 읽죠. 시작. 자, 겸손이라는 걸 살펴보죠. 겸손은 사전 의미를 보면 이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하죠. 다분히 조금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보다 더 깊은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과 관련됩니다. 성도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은 교만해서 죄인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의 상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이 이제 꺾이게 되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교만이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 겸손한 상태에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뒤에 이어지는 사랑으로 용납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가능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온유로 대하지 못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용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저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겸손하지 못하고,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온전한 그 정체성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온유라는 개념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질 안 부리는 것.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기죠.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해롤드 회너라는 신학자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따옴표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화를 내는 사람과 결코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사이에 중용이다. 중용은 밑에 친절하게 해설을 써놨습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름을 계속 지켜나가는 상태의 중용이죠. 그러니까 항상 화를 내는 것과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 그 중간에서 올바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온유의 대명사가 있어요. 네, 모세입니다.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모세의 온유함을 따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결코 화를 내지 않았던 사람인가요? 잘 기억나지 않죠? 우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 자,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아론이 말리지 않습니까? 노하지 말아달라. 자, 십계명 받아들고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와 봤더니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크게 노하면서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상으로 만든 송아지도 깨부숩니다.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깨부순 돌가루를 물에 타서 금가루죠. 송아지를 깼으니까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도덕적으로 온유하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온유라는 것은 막연히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때와 안 낼 때를 잘 지키는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온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온유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기뻐하지 않는지를 바르게 구별할 때 온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화를 내야죠. 어떻게 잠자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다음 덕목을 볼까요? 오래 참음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함께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인내인데요. 특히 선지자들에게서 그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었죠. 자, 듣고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잘 듣고 순종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듣고 전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듣지 않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변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전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가 한 일입니다. 바울도 이런 인내가 성도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권면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어떤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권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더라도 어때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죠. 그게 사실 우리이지 않습니까? 듣고 아멘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품어야 되는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방금 읽은 야고보서 5장 11절처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인내하지 못할 때 내가 하는 이 권면,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향해서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또 다른 죄인들을 향해서 자비를 품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품으신 가운데 인내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내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만 그때서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용납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덕목들은 성도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필수적인 덕목들과 함께 3절을 기억할 때 성도의 연합이 더욱 견고해지는데요. 우리 본문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은 2장을 볼 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예, 2장 12절에서 19절 함께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2절의 겸손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새 사람으로 지으셨죠. 그렇게 이루신 평안으로 성도들이 하나를 이룬다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그렇죠.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화평으로 인해 원수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화목하게 되죠. 다양한 이념과 생각이 나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가족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함께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성령께서 한 분이시죠. 또 각자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역시 하나입니다. 믿음과 세례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한 가지 믿음으로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하는 거죠. 이게 연합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봉신교회 옆에 행복한 교회가 있죠. 일심교회도 있습니다. 봉천동 교회도 있어요. 자, 이런 교회들이 한 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가지 믿음으로 똑같이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단들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왜 제외됩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한 가지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제외하면 모든 지구상의 교회는 한 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인 겁니다. 단순히 한 교회에서 우리만 연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왜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찍부터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에 그게 나옵니다. 같이 보시죠. 다음표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표현이 바로 하나의 교회를 신앙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공회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교회.
한 성령을 믿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라는 신앙 고백이죠. 초대교회 직후부터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믿음을 이렇게 자리하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표준 신앙 고백처럼 계속해서 전해오면서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이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똑같이 하나로 고백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또 북미와 남미나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 모두가 다 흩어져 있어도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를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연합은 현재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하나이고 또 미래에 있을 성도들도 우리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과거의 선조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신앙 고백했고 지금 우리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신앙 고백하고 있고 또 다가올 미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속적인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을 깨트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에 잠식당한다는 겁니다. 즉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뭔가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거기서부터 오는 온갖 교훈들, 풍조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흔든다는 거죠. 견고하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진리에 선다면 이루게 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은 자라게 한다, 세우신다 이런 말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뭔가 빈약한 상태로 감당합니까? 그게 아니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가지에서 탈락한 그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장작불에나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각 성도가 잘 붙어있고 서로가 그 잘 붙어있는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 안에서 함께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양분들을 잘 흡수할 때, 그리고 서로가 그 흡수한 양분들을 잘 흘려보낼 때, 그때 공동체는 건강을 유지하고 잘 자라간다는 거죠. 우리 봉신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